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유진범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중국 내 탈북 여성 선교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고요. 여러분 단톡방에 이제 드렸던 자료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PPT 화면을 좀 같이 활용하셔서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작년에 2020년에 선임연구원으로 연구를 하나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함께 보려고 하거든요. 이 데이터의 핵심은 중국 내 탈북 여성분들 221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 위챗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탈북하신 분들의 남편분들, 그래서 300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결혼하시고 오신 중국 남편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이 과연 중국에 사는 탈북 여성들만의 문제냐, 아니면 중국 여성들의 강제 북송이 중국의 가족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중국 자체의 문제냐라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한 부분이 이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은 단순히 탈북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가족들의 문제니 중국 너희들 이 강제 북송 이제 그만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그 대상이 첫 번째가 이제 중국 내 탈북 여성분들, 중국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 220명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분들, 한국에 현재 있는 국내 탈북 여성들의 중국 남편분들 대상입니다. 자료를 보면 탈북 후 중국 남편에 가는 가정 가운데서 동거래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약 한 55% 정도가 동거래를 통해서 갔다, 없었다, 기타인데, 사실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완전히 없었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소개받았을 때 소개 비용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것도 일정 부분은 동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중국 남편분들의 직업을 보면 대부분 다 농부입니다. 보시면 압도적으로 84%가 농부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약간 긍정적으로 봤던 건 중국 가족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처음 갔을 때라고 했을 때 반 이상은 네, 가족을 잘 대해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중국 내 가족을 이루고 있는 탈북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올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중국에서 살아가는 여성분들 다 인신매매, 상처, 아픔, 팔려감 이런 주제로만 접할 게 아니라 중국 가족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거나 좋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들을 좀 한 번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중국에 살아가고 있는 여성분들이 다 팔려갖고 상처투성이고 뭐 이렇게 인신매매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역은 그냥 구출하는 거고 데리고 오는 사역이 될 거고요. 중국에서 살아가는 가족분들과 잘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태도가 어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아진 퍼센테이지 보게 됩니다. 처음엔 한 50%였잖아요. 근데 61.5%인 걸 보면 실제로 중국의 가족분들이 북한의 여성들과 함께 살아갔을 때 가족들이 잘 대해주고요. 좋은 가족들을 이루어가는 거. 특히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들은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이런 문화들이 있다라는 거고,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잘 돼줬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오래 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나 1년 이후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번의 중국 남자와 동거하거나 결혼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한 번이 가장 높습니다. 75%. 그 외에 두 번, 세 번이나 뭐 기타로 빠지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문란하고 막 팔려다니고 이렇게까지만 접근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있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편들에게 구타 또는 성관계, 원하지 않은 노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77%가 어떤 강제성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중국 남편들을 꼭 악으로만 보지 마시고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거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근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잡을 때 중국 가족들도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공안과 관련해서 두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함께 두려워한다라는 게 7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 있는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은 단순하게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을 좀 같이 하셔야 되고, 악몽을 꾼다면 얼마나 꿉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반 이상은 악몽을 꾸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약 44.3% 해당되는 분들은 악몽을 꾸고 있는 모습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혀갈까봐 두려움에 떠느냐라고는 질문에 한 65%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와 비슷한 성격이나 트라우마처럼 그런 공포 속에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데, 지금 어려운 상황을 도와준 나라에 앞으로 희망을 갖고 그 나라를 응원할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게 압도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거고, 도움을 받은 만큼 도움을 받은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럼 저희가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분들을 돕는 이유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움으로써 그들이 한반도와 한민족과 또 한국과 기독교를 응원하고 바라보는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기대 효과가 꽤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원은 한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현재 상황에서 북한 내부가 붕괴될 수 있을 것 같냐, 붕괴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땐 아니다라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비율이랑 아니다라는 비율이 비슷하긴 한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어렵고 뭐 했다고 해서 북한이라는 내부가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설문조사에는 국내에 있는 탈북 여성분들의 중국 남편분들 300명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보면 아까 봤을 때는 중국에 있는 남편분들의 직업은 대부분 다 농부였거든요. 농민분들. 근데 한국은 다 건설자입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로서 한국에서는 65%가 현재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고, 입국한 연도는 보시면 2006년에서 10년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뭐 이거는 아마 고난행군과도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고 여기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부인의 동의 없이 잠자리를 강요한 범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없다는 퍼센트가 77%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중국 남편분들이 그렇게 돈으로 샀으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마 한국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제성 없이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탈북 여성 아내에게 구타나 강제 노동을 시킨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87.7%고 아마 뭐 부부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구타라든지 뭐 한 거를 기억 못 하셔서 나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뭐 그렇게 여성에게 가부장적이고 압도적인 국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자녀와 분리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강제북송이 2위였습니다. 한국에 이제 입국하는 거 말고 강제북송이 2일 만큼 강제북송이 미치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삶의 영향을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녀와 이별했을 때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님,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키워지고 있는 현실. 그래서 지금도 탈북 여성분들이 한국에 오지만 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중국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게 이러한 배경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좀 슬펐습니다. 뭐냐면 탈북 여성이 한국을 오는 동안 자녀에게 엄마가 자녀를 버렸다고 말하는 중국 남편들의 사례를 본 적이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약 49%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제가 슬펐냐면, 엄마는 자녀를 버리진 않죠. 자기가 뱃속에 아파서 낳은 자녀인데. 근데 오는 이유는 살고 싶은 거고, 더 잘 살고 싶은 거고, 먼저 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올 계획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남겨진 아이들은 버려졌다라는 경험을 하는 게 약 과반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건, 중국에 있는 부모인 탈북 여성분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게 정말로 좋은 일일까? 라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어 라고 했을 때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엄마랑 같이 만났을 때 그 상처가 다 해결되고, 역시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상처는 아마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남편들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꼭 탈북 여성분들 한국에 데려오는 사역 말고 저는 하나로 드림에서 하는 사역인 중국 내 가족을 섬기고 가정을 세우는 역할은 그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강제 북송을 통해서 중국 공안이 이제 중국 가족들도 체포를 하거나 할 때 구타를 당했냐라는 질문에 당한 것을 본 사람들과 들어본 사람들 합쳐보면 한 3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가정 중에 한 가족은 아내가 강제 북송이나 공안에게 잡힐 때 같이 그들도 구타를 맞는다는 거죠. 남편도 그렇고 부모,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맞는 것처럼. 그래서 강제 북송은 진짜 단순히 탈북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 가족 문제고 사회 문제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강제 북송 때문에 도망 다녀본 경험이 있냐라고 했을 때 37%나 되는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거는 중국 남편들의 대답입니다. 중국 남편분들. 그러니까 중국에는 탈북 여성들의 대답은 더 많겠죠. 왜냐하면 가족들 놓고 혼자만 도망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가족이 같이 도망 다닌 건 37%나 될 만큼 강제 북송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고, 강제 북송 정책에 대한 두려움을 가족들이 함께 느끼냐라고 했을 때는 89%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만큼 이 강제 북송이라는 거는 중국의 가족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강제 북송 정책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도 부당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강제 북송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을 위한 정책과 선교뿐만 아니라 남편들이나 가족들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니 그들의 인식과 생각들을 깨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탈북 여성들이 이거 강제 북송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외칠 수가 없잖아요. 신분이 없고 자기들이 보장받을 수 없고 사실은 숨어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중국에 있는 남편들과 가족들을 위한 선교도 앞으로는 하나로 드림이 좀 꿈꾸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부인과 한국으로 국제 결혼해서 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사실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억지로 한국으로 데리고 올 게 아니라 가족들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오게끔 해주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인격적이고 사랑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피해 의식이나 중국 가족을 악으로만 보고 이렇게 물론 그런 가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맹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남편분들이 한국 가서 생활하는 거 어떻습니까? 했을 때 약 80%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반도가 통일되어 당신의 가족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한다면 어느 나라가 살고 있습니까? 하면 한국이 좀 압도적입니다. 53%. 근데 북한이 48명인 16%가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중국에서 결혼한 중국 남편들이 우리가 탈북 여성분들을 선교해서 그들의 가정이 만약에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누구보다 중요한 인재들이 사실은 중국 남편들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알겠지만 신분이 훨씬 더 북한에서 생활하기가 훨씬 더 좋은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탈북 여성분들을 지원하고 돕고 자녀들 돕고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생각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은 중국의 선교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좀 잘 생각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남편들이 진짜 믿음으로 변화가 되면 북한 자기 아내인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아내의 고향이 48명을 대상으로 왜 북한에 가서 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내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탈북 여성들이 남편과 자녀를 잘 서포트하고 도울 수 있고 믿음의 어머니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일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98% 엄청나죠. 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98%가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 보면 통일의 잠재적인 인적 요인 아니면 우리에게 인적 자원은 중국 남편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는 선교는 진짜 작게 중국에 있는 어려운 탈북 여성들이 아니라 통일과 평화와 한반도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도 생각해 볼 중국 내 탈북 여성들 선교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좀 구체적으로 저희 하는 사역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 혹시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다음에 제가 오늘 고린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 핵심은 뭐냐면 성교의 핵심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교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노란 글씨인데 새로운 피조물, 새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가 하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탈북하신 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나 새 것으로 만들거나 그들의 죄를 씻어주거나 이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다니까.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왜 화목하게 합니까? 그러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사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은 신하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의 도식을 보면 가운데 이제 선이 하나 있고 위에는 예수님이 있고 아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잘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탑다운 방식입니다. 탑다운. 요즘에 우리 작년까지 많이 얘기했었죠. 북한 문제를 탑다운입니까? 바타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탑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나 말씀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역할을 하려고 해요. 당신은 죄인이고요.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접 기도를 해야 되고요. 말씀과 뭐 계속 우리는 이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역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건 선교인데 우리의 선교는 뭐냐면 바턴업입니다.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사역.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게 이거기 때문에 바턴업 사역이 뭡니까? 그러면 화목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제자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고 교육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의 죄사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교육인 거예요. 교육. 말씀으로 가리키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지 그들을 정죄하고 진리 가운데서 당신들은 말씀 안에서 비춰보면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요 가치관이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하라고 하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만희가 하는 일이고 뭐 장길자 같은 안산홍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역은 사실 그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는 밑바닥의 일입니다. 밑바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밑바닥에서부터 뭐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 제자와 화목하게 하는 건 뭐냐면 오직 말씀과 진리와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단순히 말로 할 수 없고 사랑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고 화목해 하는 일의 핵심은 본인이 보여준 것처럼 사랑을 하는 겁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사랑하는. 우리가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죽는 사랑이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 거고요. 함께 울어주는 거고요. 성경 말씀처럼 아파하는 사람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고요. 예수님처럼 죄인에게 다가서 그냥 밥 먹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확 낫게 하고 너에게 죄사함이 얻었습니다. 이런 선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 먹어주고 울어주고 안아주는 사역입니다.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분들 40명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송영환 목사님과 함께 중국에 있는 우리 1호방부터 14호방까지였나요? 네, 까지 해서 40명의 지금 현재 있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냐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에게 행복, 본인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행복입니다. 주관적으로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점수를 한번 매겨봤고요. 그 다음에 그 행복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을 한번 쭉 연결해 봤어요. 그래서 이 요소들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여러분만의 화면? 그러면 화면 아래쪽에 보면 저는 위쪽에 있지만 아래쪽에 보면 채팅이 있지 않을까요? 채팅이 다 보이시나요? 네네. 컴퓨터 아래 보면 채팅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탈북 여성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한번 쭉 적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채팅창을 클릭하고 내가 볼 때는 이 중에 이거는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채팅에 한번 적어 주십시오.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30초 동안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거가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지금 적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우리 유이는 가족, 네, 네, 송영 선생 중국어 실력, 가족 관계, 그다음에 네, 대화 소통, 경제 건강, 가족 관계, 돈, 적극적인 지원, 네, 좋습니다. 신앙생활, 가족 관계, 중국어, 네, 황인영님은 공동체,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생각나는 거, 네, 적어주십시오. 건강 정도, 네, 정도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곤 장로님, 네, 경제 감사합니다. 네. 아니면 지금 하고 싶은데 채팅을 못 쳐서 못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네, 네, 아쉽지만, 네. 아니면 나는 해보고 싶다 그러면 말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네. 근데, 네, 도움받을 공동체, 김란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수영로 교회 이현미 전사님이 신분증, 네,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 가지가 유의미하게 나왔어요. 의미 있는 거는 딱 세 가지였어요. 생각보다 여기 있는 게 다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다는 아니었고 딱 세 가지였는데, 1순위가 뭐였냐면, 네, 경제였습니다. 경제. 경제 정도가 실제로는 탈북민들에게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2순위가 뭐였냐면, 건강이었어요, 건강. 3순위가 뭐였냐면, 네, 중국어였습니다. 중국어. 네. 이웃과의 대화나 가족 관계나 스마트폰이나 도움받을 공동체나 도움을 준 경험이나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저희가 표본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너무 적은 표본이라서 사실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4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 건강, 중국어였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게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가 인간에겐 5가지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게 충족이 됐을 때 사람은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를 찾게 되고요.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끝나면 사회적 욕구입니다. 소속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욕구고요. 그다음에 존경에 대한 욕구고 마지막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중국어, 경제, 건강을 필요로 하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채팅으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만의 네,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이건 뭐 어려운 질문 아닐 것 같아서. 네, 네, 정동철 집사님 1번, 네, 송혜 목사님 생리적 욕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1단계. 다른 말로 하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그분들에게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분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지켜야지요. 아니면 당신이 인간답게 살아가면 자아 실현을 해야죠라고 얘기하는 게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아 실현이나 존경의 욕구나 사회적 욕구를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생리적 욕구만 해야 됩니까라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단계가 1단계라면 이 메슬로우는 1단계가 충족되지 않고는 2단계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선교의 방향이 한 번쯤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할 때 너무 큰 이상을 갖고 선교한다라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선교하는 핀트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잘 보면 탈북민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뭐냐면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소설책이죠. 레미제라블 같은 장발장 같은 소설책에 보면 레미제라블이 은초대와 은쟁반을 훔치죠. 그리고 가지고 빵을 사 먹습니다. 그러면 사회 사람들은 뭐냐면 2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3단계에 속한 사람은 장발장을 욕합니다.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장발장에게 경찰에 의해서 끌려왔을 때 그 교회 성직자는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장발장은 위법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먹는 문제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에게 법과 시민의식을 요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선교를 하시다가 힘들어하세요. 왜 힘들어하냐면 아니 언제까지 퍼줘야 돼?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언제까지 퍼줘야 되고 언제까지 이해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 가진 존재라면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이 정도의 성숙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이렇게까지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1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3단계, 4단계, 5단계를 요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단계에 있는 난민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비도덕적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옆에서 같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줄 수 있게끔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게 충족된 다음에 소속에 대한 문제라든지 자아실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생리적 욕구에 대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서 뒤에 와서는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있지.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라고 그들을 정죄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선교적인 마인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장발장을 불쌍히는 여기지만 촛대를 훔친 건 네가 잘못이야 라고 그들에게 정죄하는 모습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그 촛대를 훔쳐간 장발장에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거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빵 먹었고 배불렀어? 그렇다면 이제 나랑 같이 말씀도 좀 보자. 라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화목해 하는 일이 선교라는 겁니다. 하나로 드리면서 추구하는 선교 방향은 왜 우리가 아이들을 돕고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을 하고 실장님들은 그 다음 단계인 교육을 하냐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단계가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분들은 배려와 이해가 더 필요한 거고요. 그들이 느끼는 3등 시민이나 2등 시민이나 이것들에 대한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엄마로서 가정을 이루게끔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2단계로 나갈 수 있게끔 그들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생리적 욕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소속에 대한 욕구를 채워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선교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내에 조사가 된 몇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 강의하셨던 우리 김희혁 교수님의 강의 PPT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한국에 들어온 분들에게 왜 당신은 종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남한 사람을 더 알기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의리 이런 겁니다. 중국도 비슷합니다.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의리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남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다든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 활동을 중단하는 이유는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할 경우 그리고 강요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건데 2011년도에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2011년도에 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기독교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42.7%였어요. 근데 3년이 지난 2014년이 되니 기독교라고 응답한 사람들 약 8%가 빠진 34.8%였어요.
그리고 무종교라고 하는 사람이 58.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이라는 게 큰 주기가 되는구나라는 걸 연결했어요. 3년. 3년 동안 기독교의 가치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지만 3년이란 시간 동안에 이 사회도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좀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시간을 3년이라고 이분들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과 적응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시간이 되면 기독교를 버리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여주신 그 책에서는 3년이란 시간 동안에 3년 안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역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가 선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종교를 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성향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신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 서가는 것을 내재적 종교 성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가는 거라면 이 외재적 종교 성향은 뭐냐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탈북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에 가보면 미국의 이민 사회가 딱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 가면 도움받을 수 있어. 교회는 그래도 널 도와줘. 라고 하는 자신의 안전이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가 도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재적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내 마음의 변화라면 이 외재적 종교 성향은 도구로서의 종교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잘 보면 이 후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네 가지 신앙 유형을 얘기했고 이걸 이순영이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학자분들이 탈북민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탈북민들 사이에도 보니까 외현적 종교 성향,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나 종교를 나의 도구, 나의 안전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받아들인 사람과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이 내재적 종교 성향을 높고 낮음을 해서 네 단계를 만듭니다. 그러면 내재적으로도 종교 성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었고 외연적으로도 종교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적극적 몰입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건 없어요. 근데 종교는 필요해.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죠. 선교하다 보면. 그걸 도구적 이용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없고 교회도 그냥 가거나 돈 받고 싶지 않아 그럼 회의적 냉담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좋지만 교회에서 공동체나 사람들 만나기 싫어 그럼 본질적 회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선교는 뭡니까? 라고 할 때 선교는 이 나머지 세 가지 형이 적극적 몰입형으로 바뀌게끔 만드는 겁니다. 종교를 이용하던 사람들 아니면 그냥 나 혼자만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게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그럼 선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선교는 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에 준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생육하고 생존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 탈북하신 분들이나 중국에 계신 탈북 여성분들이나 사실은 생육과 관련된 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아니면 우리를 이용한다든지 선교단체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최초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생존하고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는 뭐냐면 이렇게 자신의 생육과 생존이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변화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게 뭐냐?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생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 진짜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당신은 그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다.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초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생존하는 게 가장 앞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생육하고 생존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에게 와서 귀결이 되냐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하나님의 준 축복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가장
지극히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제자화하라는 겁니다. 제자로.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나 혼자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진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제자시키는 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육과 생존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이것을 이론이나 논리나 아니면 말씀으로만 이해를 했다면 그들은 마태복음 28장의 역사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랑. 근데 그 희생과 사랑이 나에게 먼저 있었다는 거, 나를. 그냥 생육하고 생존하려고 살아갔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내 안에 온 사람들만이 선교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존과 생육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나도 먹고 사는 문제 마치 장발장을 바라보던 성직자와 같이 나도 주님 만나기 전에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장발장이 훔친 촛대는 누구 책임이냐면 내 책임인 거예요. 아, 맞아. 나도 그랬지. 그러니 그거는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냥 은총대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가 당신한테 허물한 거고 헌금한 건데 왜 저 사람한테 주어서 빵으로 바뀌었습니까 했을 때 내 책임입니다. 내 문제입니다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내가 안 마셔도 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넘겨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화목제로 오셨다라고도 하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관계,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깨진 것은 아닌데 인간의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진 관계를 너무나 마음 아프게 내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나를 조롱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냥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선교는 딱 그겁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 거냐?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선교는 그 여성분들의 깨진 관계, 깨진 삶, 깨진 하나님과의 멀어진 모습들, 죄악된 모습을 마치 내일인 것처럼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생존하고 생육하게 해서 발버둥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맞아. 내 책임이지. 내가 이들을 돌보지 않았기에. 이들을 먼저 준비하지 않았기에 내 책임이지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것처럼 희생과 사랑으로 그들을 뭐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또 우리를 통해 만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화목케 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의 책을 여러분에게 좀 권하려고 합니다. 이 책 제목은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2018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과연 고통은 공유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런 거 있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결론은 좀 슬퍼요. 어떻게 결론하냐? 고통은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감하고 아무리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무리 그들에서 뭘 얘기해도
고통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 너희는 내 고통을 몰라라는 거. 제가 경험했던 경험인데, 저랑 이제 알고 지내는 한 탈북 여성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책 모임도 하고 하는 어떤 책 모임을 하는 공동체의 대표라서 저도 이제 친하게 지내고 이런 분인데 서울역에서 이렇게 저기에 있더라고. 서울역에 저 기차를 타러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고 싶어서 가까이 가서 누구누구 대표님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화를 내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고 있지 하고 봤더니 앞에 남자친구랑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참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대표인 탈북 여성분들이 여성 청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우리를 몰라. 네가 논리적이 뭐 얘기하지만 너는 우리를 모른다니까. 그 한마디에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고통받은 사람을 우리가 공감하고 지식으로 알고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을 알 수 있냐? 아니요. 우리는 그들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공감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선교를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그들을 공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제적 희생과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문제가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아파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같은 공통의 상처를 가진 사람을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그들 곁에 놓으면 변함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위로가 된대요. 같이 상처 입은 사람 치유자인 것처럼 그 헬리나 원 책인 운디드 힐러와 같이 자기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위로를 얻고 치유가 된다는 거.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너만 그래? 나는 그런 일 없는 줄 알아? 왜 너만 유난 떨어라고 서로가 싸우기 시작하고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탈북민분들 사역을 하거나 탈북민 공동체에 있다 보면 이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처음에는 같이 고향에서 왔네요. 재밌네요. 막 놀고 음악 들어놓고 사사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둘도 없이 즐겁처럼 막 북한 음식 만들어 먹고 맛있네. 우리 함흥에서 좀 더 맵게 만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정 시간 지나면 이거 아주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만 왜 유난 떨어? 나도 탈북 안 해본 줄 알아. 나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아. 그러니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 대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감할 수 없는 게 첫 번째고요. 그들과 비슷하게 그 탈북을 경험한 탈북민 목회자들이 와서 그분들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각자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이라고 해도 절대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책의 결론은 그냥 곁에 있는 게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완벽한 치유는 없어요. 어느 정도 치유가 된다는 거.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공감하려고 하지 말고요. 같은 상처라고 해서 아픔을 나누지 말고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희망이 되어준다는 거. 그래도 희망이 되어준다는 거. 곁에 있는 게 치유가 아니고 그래도 희망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죠. 오랜 병, 긴 병에 효자나 효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통을 받는 사람 곁에 있는 건 되게 힘든 일입니다. 사실 우리 송혜연 목사님께서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고통받는 분들을 본인도 그 뭐 아픔이나 상처를 알기 때문에 옆에 있어줄 수 있지만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 옆에 계속 있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상처와 고통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치유된 것 같은데 또 나와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어려운 건 뭐냐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반복. 고통은요 계속 나타납니다. 트라우마처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그러니 곁에 있는 사람도 되게 힘들어요. 그때는 누가 필요하냐? 그 곁에 있는 사람 또 다른 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희에게 있어서 한나루드림이 중국에 고통받는 분들 옆에 있는 사역을 한다면 지금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함께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또 다른 곁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분들이 그나마 100% 치유가 아니더라도 그 치유는 아마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그나마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옆에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했을 때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곁에 있어주는 게 선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어준 사람 옆에 또 다른 곁에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1호방에 있었던 성도님 곁에서 예쁘게, 그리고 이게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도와주는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는 모습. 그들의 남편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탈북 여성 두 분이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이들이 밥을 사서 우리를 초대를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소개해 줬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친정 오빠로 소개해 주셨고 송혜연 목사님 친정 언니가 되었고 함께 갔던 목사님은 친정 아버지가 되어줬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혈육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자매라고 얘기할까 했을 때는 우리는 혈육을 넘어서는 보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화목해하는 일인데 가족이 되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서 하는 사역은 이런 겁니다. 같이 그냥 밥 먹어주고 얘기하는. 들어주고 밥 먹고 격려하고 들어주고 밥 먹고 격려하고 좋은 곳에 가고. 선교라는 건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고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건 곁이 되어주는 거구나. 그리고 곁이 되어주는 사람에겐 또 다른 곁이 필요하구나라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은 건 이들의 곁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역에 여러분들도 함께 좀 동참해 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고통받고 아파하고 상처 있는 이들의 곁에 되어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밥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들에게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곁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조별 과제를 냈습니다. 이제 오늘 끝나면 각각의 소그룹별로 모임을 가실 텐데요. 소그룹별로 모임을 가면 오늘 들었던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1강부터 오늘 7강까지 해당돼서 들었던 걸 중심으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위한 선교 활동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하면 좋겠는지를 소그룹별로 3개 정도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3개를 정리한 것을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발표를 그냥 단순히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도 좋지만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좋은 의견들은 하나로 들이면서 함께 내년도에는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은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저희의 또 다른 곁으로서 조언도 해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